찾아보니까 이제 뭐 쭉 정리가 되어 있는데 대략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 복이라고 하는 말은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결핍되어 있지 않는 상태, 그래서 만족하고 배부르고 풍족한 상태를 복이라고 쭉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복이라고 하는 글자 가운데 이제 오른쪽 부분에 보이는 이제 가득 찬다라고 하는 그 복자는 이제 어떤 그 모양에서 따가지고 왔는데, 항아리 있잖아요. 항아리, 배가 볼록한 항아리의 모양에서 따왔다, 이렇게 또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설은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이제 그런 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이제 배부른 상태를 말한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뭔가 우리가 부족한 게 있으면 만족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자연스럽게 복을 구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 조상들도 역시 복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4가지 복을 주로 중요하게 여겼다고 하는데요. 이 4가지 복들도 가만히 보니까 부족하기 쉬운 것에 대한 그런 소원이었습니다. 그 4가지 복은 어떤 종류인가 하니 수, 부, 귀, 다남자, 이런 것인데요. 수는 잘 아시는 것처럼 장수의 복, 목숨이 짧은 것보다, 짧은 건 부족한 거잖아요. 단명하는 것보다 오래 사는 것이 더 이제 풍성한 삶이니까 좀 오래 사는 것을 복으로 여겼습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질병이나 어려움들로 인해서 이렇게 빨리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시대에는 더 이 장수의 복을 더 간절히 갈망을 했을 겁니다. 부는 물질의 풍성함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먹고 살기 힘들거나 어려웠던 시절에는 더 부에 대한 것에 대한 그런 복에 대한 간절한 마음들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귀라고 하는 것은 신분, 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을 말하죠. 명예를 말합니다. 명예. 그래서 전한 것보다 좀 존귀하고 귀한 자리를, 말하자면 더 높은 벼슬을 사람들은 바라고 원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또 복으로 여겼던 거고요. 다남자는 뭡니까? 다남자? 남자가 많은 것, 남자 자식들이 많은 것. 아니, 제 말이 아니고요. 제가 괜히 오해를 받을까봐 제 말, 우리 조상들은 그랬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식들이 많은 게 복인데, 왜냐하면 워낙 옛날에는 병이 많아가지고 자식 한 10명 낳아도 몇 명들은 또 일찍 보내는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단 많이 낳아야 살아남을 확률이 높으니까 자식들이 많은 것, 그리고 또 대를 이어야 되니까 그 중에 남자들이 많은 것을 복으로 여겼습니다. 인구가 적었던 시절의 이 얘기죠. 근데 요즘에는 조금 다른 얘기죠. 그 복에 대한 개념이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뭐 누구 아무개 집안은 아들이 셋이야 그러면 복 받았다, 그런 얘기는 전 들어본 적이 잘 없는 것 같고요. 이제 우리 교회 분들 중에서도 첫 번째가 아들인데 둘째가 딸이라는 확신만 있으면 둘째를 시도하겠다, 그런 얘기도 종종 듣게 됩니다. 세상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옛날에는 이제 많이 낳아야 그게 복이었는데 요즘에는 굳이 많은 자식들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죽는 확률이 잘 없으니까, 건강하게 잘 자라니까 많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뭐 꼭 남자여야 되나, 딸들이 더 잘하더라. 그래서 이제 오히려 남자가 좀 불쌍한 시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어쨌든 시대마다 이렇게 복에 대한 그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중요한 기준은 분명합니다. 모자라지 않는 것, 넉넉한 것, 배부른 것, 이런 것들이 항상 복의 기준입니다. 성경에서는 복을 뭐라고 말을 할까요? 성경에서도 복에 대한 이야기가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대단히 복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 복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뜻도 여러 가지 단어들로 사용을 합니다. 크게는 2종류의 복을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그 구약 성경에서 아슈레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는 복입니다. 이 복은 주로 시편에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 복이 있는 어떤 상태, 그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시편 1편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복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복의 자리에 있는 것. 시편 73편에서도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다. 그 상태를, 복이 있는 상태를 말할 때 아슈레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하고요. 이런 단어뿐만 아니라 또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복을 주고받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복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실생활에 필요한 것들, 부족한 것들 채워지고 필요한 것들 또 이렇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복이 바라크라고 하는
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죠. 한글 성경에는 그냥 뭐 이렇게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이 정도 나와 있는데 히브리 말을 보니까 그 어근을 가진 단어가 2번 강조가 되어 있었어요. 바라크라고 하는 말이 2번이나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복에 대한 아주 강조하는 표현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이병무 장로님께서 쓰신 책을 보니까 복이라고 하는 한자를 풀이를 해놓으셨는데 이렇게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성도에게 말씀을 보이심. 여러분 책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셔서 아실 겁니다. 그 한자 복이라고 한 한자를 이렇게 성경적으로 풀이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세상과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보이신 것이 복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게 복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쭉 종합을 해보니까 성경에서는 복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크게는 2가지를 얘기를 하는 거죠. 영적인 복과 또 현실적인 육적인 복 2가지를 성경은 다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간혹 어떤 이제 너무 신령하신 분들은 나는 영적인 것만 추구해. 세상적인 것, 육적인 것 다 필요 없어. 영적인 복만 있으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을 수 있겠으나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만 성경이 말하는 바는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간혹 어떤 사람들은 내가 내일 일을 어떻게 하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어떻게 하라, 천국을 어떻게 하라, 내 눈에 보이는 복이 최고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역시 한 부분만 알고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모두 다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그걸 다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도 복에 관한 말씀을 오늘 나눌 것입니다. 그 복 가운데 오늘은 현실적인 복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실 복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십시오.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오늘 읽은 본문 내용 가운데 나오는 표현이죠.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보세요. 표정이 확 바뀌잖아요. 벌써 기대가 됩니다. 반드시 그냥 복 주신다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주신다고 하니까 대단한 기대가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주시려고. 그것도 뭐 너희들 천국 가서 줄게, 너희들이 영적으로 잘 될 거야, 그런 게 아니고요. 이 땅에서 주겠다고 하시는 말씀인데 도대체 얼마나 주실까?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읽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조금 아마 헷갈리셨을 수가 있어요. 복을 주신다는 것 같긴 한데 뭔가 좀 까다로워요. 왜냐하면 독특한 조건이 붙습니다. 2가지 조건이 오늘 말씀에 나왔죠. 그것들이 이제 같이 사실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 조건은 뭡니까? 면제년에 관한 것. 면제년을 지켜라. 7년째 되는 해에 너가 형제가 너에게 돈을 빌려갔으면 7년째 되는 해에는 빚 갚아라고 독촉하지 말고 그냥 빚 안 갚아도 돼. 그냥 탕감을 해 주어라. 또 하나는 누가 사정상 너에게 종살이를 하게 되었으면 7년째 되는 때는 그 종을 자유롭게 내보내 줘라. 그것도 그냥 내보내 주는 게 아니라 살림 미천을 다 준비해가지고 먹고 살만하게 해서 내보내줘라. 오늘 그것이 현실적인 복을 받는 조건입니다. 좀 매칭이 잘 안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이 영적인 복이라면 이해가 좀 잘 돼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선한 곳에 잘 사용을 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영적으로 복을 받을 거야. 물질은 비록 다 없어지지만 너희들이 영적으로 풍성한 복을 받을 테니까 훨씬 그게 더 좋은 거야. 이런 얘기면 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너희들의 물질을 나누어 주라. 그러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도 더 잘 될 거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조건을 말씀을 하실까? 오늘 그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잘 발견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런 독특한 조건, 면제년과 종을 내보내라고 하는 조건을 주신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물질의 주인 되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자,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실까요? 매년 7년 끝에는 뭐 하라? 면제하라. 면제년입니다. 올해부터 시작했다 그러면 7년째가 면제년, 또 그 다음 또 7년이 지나면 또 면제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해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 해에는 이웃이나 형제에게 구워진 돈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을 하시는 거죠. 12절 뒷부분에 보니까 이제 종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종에 대해서 그 누군가가 사정상 우리 집에 종으로 들어왔으면 7년째 되는 해에는 그 종을 놓아 주어라. 그러니까 앞에 면제년과 다른 것은 그 종은 우리 집에서 6년 동안 일했으면 7년째 내보내주는 거고, 면제년은 그냥 그 해가 정해져 있어서 어떤 사람은 1년 전에 빌렸으면 또 그 해가 되면 또 안 갚아도 되고, 6년 전에 빌렸으면 또 그 해가 되면 안 갚아도 되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명령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15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내가 오늘 이같이 너에게 뭐 하노라? 명령하노라. 비똑똑하지 마라. 종된 사람 내보내 주어라. 이것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명령이라는 얘기입니다. 권면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너도 먹고 살기 힘들겠지만 저 아무개 봐봐. 힘들잖아. 더 힘들잖아. 그러니까 너한테 빌렸던 것 안 갚으면 안 될까? 저 종살이 너무나 6년 동안 고생했는데 이제 그냥 풀어주면 안 될까? 라고 물어보거나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라고 주시는 명령입니다. 자, 여러분, 명령은 어떤 사람이 명령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주권이 있는 사람이 명령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누군가가 지나가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자, 오늘 가서 이 책, 성경책 몇 쪽부터 몇 쪽까지 혹은 뭐 도덕책 몇 쪽부터 몇 쪽까지 읽어오시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나요? 없죠. 학교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권위가 주어진 자가 명령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를 가지고 어떻게 하라라고 명령을 하신다는 말은 그 소유, 실소유주가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가진 돈으로 내가 형제에게 빌려 주었지만 실제로 그 돈의 실소유주는 하나님이시고, 누군가가 나에게 종살이를 했지만 그 종의 실소유주는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지난 6년 동안 무상으로 하나님의 것을 사용한 것입니다. 무상으로 돈을 사용했고 무상으로 우리가 종을 사용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주인이신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그냥 내보내줘라, 그냥 빚을 받지 말도록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주인이니까 그 일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것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네, 그러시면 여러분 이제 걱정이 좀 되지 않으십니까? 오늘 아까 성경 읽으실 때부터 걱정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어떤 걱정이냐 하면 6년 전 일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아, 큰일 났다. 6년 전에 내가 아무개 집사님에게 100만 원 빌려줬는데 7년째 다 됐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거 돈 못 받는 거 아닐까? 오늘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네. 혹시 여러분 그런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도 될까요? 안 받고 싶으시죠? 우리 마음대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준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어떤 경우는 보면 그대로 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내가 하고 싶다고 안 하고 싶다고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기준이 분명히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법들이 나오는데 그 법들 가운데 보면 신약 시대까지 그대로 적용이 되는 법들이 있습니다. 도덕법 같은 것들이 그렇죠. 우리가 십계명 같은 게 그런 것이고요.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되는 법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법이 의식법이라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구약 시대의 제사법입니다. 제사법.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소 잡고 양 잡고 비둘기 잡고 제사를 올려드리지 않습니다. 왜 지금 안 해도 됩니까? 예수님께서 다 완성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은 더 이상 의식법은 시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없어진 법이 있는데 바로 시민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그 민족, 그 나라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주어진 법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어졌던 특별한 법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내용도 시민법에 속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 이 종류의 법은 지금 그대로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하지는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3절 말씀을 보시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실 때 이방인들에게는 네가 빚을 받아도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만 너의 형제나 내 이웃, 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이 면제년법이 해당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하게 구분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은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법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법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공동체로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들어오게 되면 이 법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언약 백성과 아닌 백성들을 구분을 하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섭섭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양과 염소도 분명하게 구분하시고요, 영생과 영벌도 반드시 하나님은 구분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이런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딱 적용하게 하는 것은 구별을 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특별한 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법이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잘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마음이 놓이시는 분들 계신가요? 다행이다. 6년 전에 빌려줬던 것 오늘 좀 갚아라고 얘기해야겠구나. 여러분, 그런 종류의 염려는 좀 내려놓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또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아니, 그러면 우리한테 해당되는 법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해당되는 그 법인데 왜 오늘 우리가 설교를 들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왜 성경을 읽어야 하고 왜 이것을 배워야 할까요? 여러분, 배워야 되겠습니까? 안 배워도 되겠습니까?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원리. 성경의 원리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같습니다. 그 저변에 흐르는 원리는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구약의 율법을 말씀하실 때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을 하러 오신 거잖아요. 오히려 더 발전시키시고 완성시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보면 예수님께서 모세의 법에는 이러하였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실 때 그 저변에 흐르는 기본 원리는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법이지만 원리는 우리들에게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고요. 또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원리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말씀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주어진 말씀과 관련해서 아주 한참 뒤에 예레미야 34장을 보면 이 말씀이 언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 시대 때 이야기인데요. 시드기야 왕 시대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뭐 하나님하고 이런 이미 주어진 약속인데 약속을 한번 또다시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우리가 종들을 내보내줄게요.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셨으니까 내보내주겠습니다 라고 내보냈는데 저기 떠나가는 종의 뒷모습을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차, 괜히 내보냈나? 그래가지고 종들을 다시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 얘기들이 나와요. 그 얘기들을 나오면서 하는 말씀이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노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풀어주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풀어주었다가 다시 데리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런 그들의 행위를 두고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너희들이 내 이름을 더럽혔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겁니다. 그냥 그들 사이에만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이 내 이름을 더럽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바가 뭡니까? 뒷부분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대적하겠다. 대적하여서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너희들을 놓아주겠다. 너희들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이제 벌을 받을 거다. 그런 얘기인 거죠. 이 명령을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더럽힌 것으로 생각을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백성들은 왜 이렇게 불순종을 했을까요? 왜 이런 아까운 마음이 들었을까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나에게 있는 이 종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지 못했거나 인정하기 싫었거나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는 내보내놓고 아까운 마음이 들고 다시 데리고 온 거죠. 그 종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100% 확신이 있으면 안 내보낼 수가 없죠. 하나님 건데 주인이 가라고 내보내라고 하면 당연히 내보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마음이 부족하거나 없었기 때문에 내보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종도 없잖아요. 또 뭐 돈 빌려주거나 이런 일도 교회에서는 잘 없잖아요. 또 없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되지는 않지만 동일한 그 원리는 뭐냐면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물질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웃과 형제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형제와 이웃을 위해 아낌없이 사용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적으시잖아요. 아까 뭐 복을 받겠습니다 그러실 때 되게 컸거든요. 제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컸는데 사용하시라고 그러니까 좀 작아졌어요. 자, 여러분 이런 빚을 면제하라 그리고 또 종을 내보내주라 라고 명령하시는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대로 보존을 하기 위함입니다. 자, 15절 앞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무엇하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형제의 빚을 갚아주면서 너희들도 하나님께서 빚 갚아줬잖아 라고 하는 것을 떠올리라는 얘기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는 얘기라는 거죠. 나도 한때 빚진 자였었지. 나도 한때 종된 사람이었지.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지 라고 기억을 떠올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다 죄의 노예였습니다. 죄의 종이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해방시키셨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1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런 일을 하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너도 그에게 주어라.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었지 않니? 너에게 복 주신 거 생각하면서 너도 복 받았으니까 너도 이웃에게 형제에게 베풀어라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나를 이렇게 종에서 해방시키신 것도 은혜요.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받았다는 것을 혹시 내가 잊어버리면 어떤 일이 생겨나게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잊게 되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들을 지키기가 어려운 겁니다. 명령 지키기가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아까운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면 아까운 마음이 생깁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아까운 마음이 생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내 것도 아닌데 아까워할 것도 아니잖아요. 원래 내 것이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셔서 내가 10년, 20년, 30년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 거죠? 내 것인가 보다. 우리는 착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평생 동안 하나님의 것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쓰다 보니까 내 건 줄로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은혜를 잊어버리면 이게 하나님의 것이었지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아까운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까운 마음은 다 누구나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게 그냥 단순하게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9절 말씀 보니까 아까워하는 마음이 나쁜 마음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아멘. 자,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제 7년마다 면제년이에요. 올해가 2018년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7년째가 2019년이라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요. 2019년인데 이제 올해가 18년, 2019년 내년이면 내가 3년 전에 빌려줬던 돈, 5년 전에 빌려줬던 돈 이제 내년 되면 안 갚으면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니까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그런데 이제 오늘 지금 2018년 2월 25일인데 오늘 아침에 이영호 목사님 저를 찾아왔어요. 진짜로 찾아왔다는 얘기 아니고 가정을 할 때 이영호 목사님 저를 찾아와가지고 오 목사님 돈 좀 100만 원만 좀 빌려주면 안 될까요? 돈이 필요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사실 200만 원이 있거든요. 진짜 있는 거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있는데 이제 100만 원만 빌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빌려줄까라고 주머니에 손을 넣다가 문득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년이 면제년이잖아. 이 목사님 내년까지 못 갚을 텐데 저러다가 그냥 버티다가 그냥 슬쩍 넘어가는 거 아닐까? 라고 하는 아까운 마음이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길만 하죠. 생길만 합니다. 그런 마음 생길만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 사람이니까 그런 마음 생기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무슨 생각이라고 그럽니까? 악한 생각.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악한 생각이다. 또 그런 눈으로 이 목사님 내년에 갚을 수 있을까? 보는 거 악한 눈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던 눈이 악한 눈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것이 죄가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비유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을 해 주었는데 그 사람은 가가지고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내 빚 갚아, 안 갚으면 너 감옥에 넣어버릴 거야. 그런 사람을 두고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쁜 사람이다 그랬잖아요. 그 악한 일이에요. 그런 일, 악한 일, 똑같은 경우입니다. 자,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인데 만약 우리가 그것을 인정한다면, 그 은혜를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 좀 어떻게 사용하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아낌없이 마땅히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면제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 원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거 아까운 마음 들어가지고 아끼게 되면 그것은 죄가 됩니다. 다른 일에는 얼마든지 아껴야죠. 아끼고 또 아껴야 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웃과 형제를 돕는 일에는 여러분 아끼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우에 아끼는 마음이 생긴다고요? 은혜를 잊어버릴 때.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잊지 말라고 이런 법을 주셨고 계속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잊지 마시고 아낌없이 베푸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런 독특한 법, 면제년, 종을 놓아주는 것 주신 세 번째 이유는 결국에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빌려준 돈 있으면 받지 마. 누구 종이 있으면 그냥 내보내. 이 말이 너희들 그러다가 너희 가난하게 되어버려. 뭐 너희들 먹고 사는 게 무슨 상관이야. 그냥 그렇게 살아. 그냥 다 탕진하고 살아. 이런 의도로 주신 게 아니라 그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다 채워줄게. 내가 너에게 더 복을 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이게 하나님 것이지 라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이웃과 형제들에게 나누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디서 복을 주신다고요? 이 땅에서, 너희들이 기업으로 받은 그 땅에서. 그러니까 나중에 천국에서 줄게 그 얘기 아니고요, 너희들 마음이 편안해질 거야 그 얘기도 아니고 너희들이 사는 이 땅에서 복을 줄게. 하나님께서 지금 표현하자면 현금 박치기라 할까요? 지금 바로 해줄게 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우선 놀라운 말씀이죠. 사실은 주었는데 하나님이 또 더 채워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6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건데 네가 여러 나라들이 너에게 빌리로 올지언정 너는 빌리로 다니지 않을 거야. 얼마나 여러분 큰 복입니까? 우리가 어디 꾸러 다니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 자체는 큰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그 얘기죠. 10절 말씀에도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현실적인 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18절 마지막 부분에도 내게 범사에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 조금 의문이 또 생겨요. 복을 주신다, 또 우리가 살 때 주신다 그러니까 이제 기대가 막 생기잖아요. 기대감이 막 됩니다. 조건이 좀 까다롭긴 하지만 어떻든 하나님께서 주신 조건 따라 잘하면 이 땅에서 복을 준다 하니까 기대가 되는데 이제 반짝 생각 들죠? 하나님께서 얼마만큼의 복을 주실까? 여러분 얼마만큼 복을 받아야 복 받은 걸까요? 1번 옆집 개똥이 엄마만큼, 2번 뒷집의 철순의 집만큼. 이만큼 받아야 복인가요? 저만큼 받아야 복인가요? 어느 정도 받아야 내가 복 받았구나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얼마만큼 주셔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어 라고 고백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네, 하늘만큼 땅만큼. 솔직한 심정, 제일 솔직한 심정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제일 솔직한 심정 나왔습니다. 하늘만큼 땅만큼.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복과 욕심, 두 가지를 잘 구별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반드시 주겠다고 합니다. 복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욕심을 품고 사는 삶은 원치를 않으십니다. 그러면 복과 욕심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서론에서 이미 제가 복에 대한 말씀 다 드렸잖아요. 그런데 제가 복에 대해 쭉 설명할 때 여러분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셨을걸요. 제가 요만큼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여러분 이만큼 생각하셨을걸요. 자, 복이라고 하는 것은 부족하지 않는 것, 그리고 결핍되지 않은 상태, 풍성한 것, 배부른 것, 배부른 상태, 충분한 것, 내가 지금 먹고 쓸 것 있는 상태가 복받은 상태입니다. 욕심은요? 거기서 더 나아가는 것, 내가 지금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 쓰고 먹을 것 충분한데 더 가지고 싶은 것, 충분히 배부른데 더 먹고 싶은 것은 욕심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 경계를 분명히 하셨어요. 경계선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아멘. 여러분, 배부르면 만족하라, 그 얘기입니다. 내가 충분히 너 쓸 만큼 줄 거니까 배부르면 만족해야 돼. 땅의 것에 매이지 마, 그것에게 이끌려 다니지 마 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딱 정리를 해 주십니다. 우리 여러분 날마다 고백하시잖아요. 주기도문 하실 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게 해석을 잘 해야 되는데요. 일용할 양식이 있으니까 자, 오늘 내가 10,000원 있으면 사니까 내 통장 잔고에 딱 10,000원,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 채우신다는 겁니다. 그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6장 33절에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이 모든 것은 뭡니까? 그 앞부분에 나오는 거 보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런 것 염려하지 마. 내가 다 너희들에게 줄 거니까. 무엇하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날마다 매일매일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챙겨줄게 라고 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이 뭡니까? 우리가 받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복이 뭡니까? 쓸 만큼 충분하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들 쓰시기에 부족하지 않고 쓸 만큼 채우시는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복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조건이 아까 나온 것처럼 면제년에 빚 안 갚아도 돼, 종들 내보내주고 살림살이 다 챙겨주고 하는, 이게 지금 우리에게는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적용을 하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자에게, 궁핍한 자를 부지런히 돕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런 복을 주시겠다. 너희들이 죽을 때까지 너희들이 먹고 사는 것 염려하지 않도록 해줄게. 여러분, 이것이 성도에게 주시는 복의 원리입니다. 뭔가 내가 이만큼 있는데 좀 더 가지고 내가 평생 사는 동안 100만 원이 있으면 되지만 이제 될 것인데 100만 원만 있으면 좀 불안하니까 200만 원, 200만 원도 좀 불안하니까 300만 원, 옆집 개똥이 엄마는 500만 원 준비해 놨으니까 나는 600만 원. 여러분, 이런 것이 복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만큼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이런 명령을 주신 것은 너희들 그 가난한 자들 잘 돌아봐, 이 얘기가 너희들이 있는 거 다 쓰고 없애버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또 잘못 받아들이면 뭐 있는지 혼자서 다 팔아놓고 산에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신데, 뭐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충분히 베풀고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시는 것을 너희들이 경험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을 체험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잠언 말씀에서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하나님께서 갚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복을 주시려고 너희들 잘 사용해봐 라고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에 관한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세 가지를 분명하게 정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나에게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 복이라고요? 쓸 만큼 있는 것이 복이다. 일용할 양식을 채우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겠다고 하는 복이다. 세 번째는 그 복을 어떤 사람에게 주신다고요?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하면서 풍성하게 나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웃의 필요를 채울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정말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고백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내게 맡겨진 귀한 물질을 사용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 베푸시는, 채우고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체험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이제 그 예배 순서가 약간 변경이 되겠습니다. 예배를 담당하는 분들에게는 우리 이영호 목사님께서 따로 연락을 또 주실 것이고요. 우선 바뀌는 것은 우리 예배 시간 때 할 게 사도신경이 세 번역으로 바뀐 것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성경책 앞부분에 보시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제 주중에 한두 번 이렇게 익숙하게 보시면 되겠고요. 화면에도 준비가 될 테니까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 사용한다는 것. 그리고 예배 순서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만 제가 지금 광고한 이 시간 있지 않습니까? 광고하고 찬송하는 시간이 설교 앞으로 이렇게 옮겨지게 되겠습니다. 딱 그만큼만 옮겨지게 되겠고 나머지는 이제 인도자가 하는 거 조금 멘트 약간 바뀌는 정도. 그래서 크게 아마 혼란은 없을 거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좀 더 이렇게 원활한 예배를 돕기 위해서 약간의 변화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봄학기 작은 목자 훈련원 다음 주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보에 속지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잘 참조를 하셔서 여러분 꼭 하나님 말씀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 3부 예배 후에는 정기 재직회 있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교사 세미나 있습니다. 구역장님들 이제 3월부터 우리 구역 활동들 할 텐데 활동을 시작하면서 구역장님들 연합 기도회가 돌아오는 금요일 11시에 소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도선교위원회 3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모이고요. 오늘 정기당회는 3시 30분에 새가족실에서 모이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주의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창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하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들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예배자로 세우시고 하나님 저희들을 통해서 기쁘게 영광 받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면서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10의 1조를 구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건축과 선교와 장학과 구제와 선교와 또 여러 가지의 목적을 따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에 베푸신 은혜 감사하며 감사의 제목들을 따라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물질이 오직 하나님 나라 영광과 생명 사익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도록 인도하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 큰 복을 내리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부족함과 결핍함 없이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넉넉한 복으로 하나님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님 어려움 당한 가정들이 있습니까?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문제들이 있습니까? 해결하여 주시며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의 앞길과 형편들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지켜 주옵소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우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 의지하며 살게 도우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들의 발걸음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우리들을 통하여 기쁘게 영광 받아 주셨을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에게 주어진 모든 물질들이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하며 오직 주님 영광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사용하기로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독생자
선교위원님들은 앞으로 와주십시오. 전도 선교위원님들 앞으로 와주세요.
포병 대대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한병사는 누궁정연합 또 AFD에서 이제 또 근무를 해요. 그래서 그 병사 우리가 전화로 통화해갖고 엊그제 내가 도서관을 주시고 있는데 거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고맙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목사님한테는 얘기했지만도 우리 본교에서 신앙생활하다가 문제 가는 거 생겨서 그냥 그 기도해도 할 것이 아니라 이 아군장에 차려서 병사는 지금 우리 한국에서 뭐 육군이든 해군이든 공격하고 파손을 시킨다. 그래서 파손적으로 하겠으면 그전 그냥 그러고 그런데 지금 우리 대원에서 제가 맡고 있는 그 경기 국부에서 대부분 다 갖고 많은 열명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늘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길이 되신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2018년 새해가 어저께 있었는데 벌써 아버지 하나님 2월이 다 지나가고 이제 그런 선물을 맞아야 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아버지께서 주신 달란트 손주의 아버지 하는 저의 장로를 비롯해서 온 분자를 모여서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오늘 소유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그 지혜, 우리 아버지께서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는 우리의 손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함으로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날 만날 때 우리가 칭찬받을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잔치 자리에 동참하는 온 성도님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은 온전히 우리 주님 기사주시고 늘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